됐어요. 사인 주세요.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참 제가 묻게 됩니다. 일주일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얼굴 보고 싶은데. 예.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과 얼굴을 뵙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참으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힘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제가 13살에 교회 예배당 갔어요. 우리 큰 누님이 저를 붙잡고 가자고 그래서 간 게 이제 교회예요. 그때 벽에 이렇게 액자에 크게 글씨를 그때 많이 써놨거든요. 그때 바로 이 구절을 써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척 보이는데 딱 보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보고 외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은.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제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 정말 세상살이 하면서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이 없었을 때는 세상 사는 게 좀 쉬운 줄 알았어요. 평탄한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더라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감사가 많아져요. 그냥 하루하루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험 받으사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 시험 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갖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심한 중한 고난이시죠. 저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눈물이 나요. 제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조금만 고난 안에서 제가 연약한 나를 알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주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만 있거든. 겟세마네 동산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할 때 얼마나 주님이 견딜 수 없었으면 그 말을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제가 뭔가 조금 겪어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마음속에 늘 매일매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수고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원문에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막 일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레이버, 막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야. 스스로 막 일을 찾아, 여기저기. 그래서 수고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은 반대로 타인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른 거야. 그래서 무거워. 그래서 안팎으로 자기 스스로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수고하고. 마르다의 경우가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이 이제 그 집에 방문했는데 막 분주한 거예요. 막 대접하고 접대하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보러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거든. 그러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두 가지 일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왜 근심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 뭐 기타 어떤 생활하실 때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요, 일을 중심 삼아서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안에 봉사할 때 막 일을 중심으로 하면 막 긴장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거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쉼을 얻냐면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요, 왜 이렇게 많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냐면 뭐를 해야 한다. 뭐 가르쳐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의견도 안 맞고 또 생각도 또 다르고 이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게 무거워져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께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를 배우실 때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주님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나는 이 말이요. 이게 내게 배우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책 읽고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직접 계시적으로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사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너질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겸손이 이거구나. 더 나아가서 온유가 이것이라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제가 온유와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제가 무너질 때.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구나. 바깥에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존재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야 섬김이 나오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방송과 유튜브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여기 또 기묘한 말이 뭐냐면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여기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 원래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멍에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이고. 근데 왜 그분의 멍에가 가볍고 쉽냐면 그 십자가의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사람들 섬길 때 내가 십자가로 섬긴다, 희생으로 섬긴다, 이거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져. 예. 제가 관증하게 되는데, 이거 뭐 희생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 주님이 저를. 그냥 완전히 희생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희생의 길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희생의 길을 가는데 마음속에 기뻐.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 넓은 길이거든요. 그게 아주 좁은 길이거든요. 다 피하.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그거를 한 1년, 2년 막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나는 희생의 길을 가지? 근데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따라 내가 희생의 길을 가야 주님을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감으로써 주님을 실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야, 주님이 지식에 있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 많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길을 가야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고, 그리고 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 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 주님이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고보서에 그 말씀 많이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이 뭔가를. 일단 겸손은 뭐냐? 말을 적게 해라. 들어라. 듣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이 생각나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하는 건 더디해. 그리고 들어. 듣는데 어떻게 들어? 낮은 자세로 듣는 거예요. 낮은, understand라는 뜻이, understanding이 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낮아져서 듣는 거예요. 낮아져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체들은요, 다 소중해요. 어떤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많이 교통하지만 지체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배울 게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그 지체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정하고 너무 빨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류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은 느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걸 배워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어떤 공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유는, 저는 온유와 겸손을 맨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뭐가 온유인지, 뭐가 겸손인지.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온유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온유가 무엇인지를.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겸손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온유가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부당함, 불의한 것을 대해서 내가 육체와 혈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이걸. 그래서 막 저항한다고. 근데 온유는 그런 것이 올 때도 여전히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있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라. 기업을 온유한 사람은요, 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잖아요. 온유를 가져야 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떠한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은 다 이게 불의한 것이 많아요. 육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성, 혈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무례한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때 온유할 수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기업을 얻는 건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전하고 변화되고 완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여전히 변화될 것도 많고 육체적인 것도 많고 어린 생각도 많고 막 찌르는 것도 많고 그래요, 다. 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가 있어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온유와 겸손, 주님을 닮은 그 겸손이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고난이 많잖아요. 많다는 건 여러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저만 많은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이 뭐가 되냐면 염려 근심이 뭐 일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말은 잘 안 들으시고, 그리고 막 고집대로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때 제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온유와 겸손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어떻게 되냐?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가벼워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교회도 섬기는데 주님 앞에 계속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사랑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를 주님에게서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시는데 막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많잖아요. 요새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 많으셔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찌 나누뇨 이렇게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눌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서 4장에 말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의 온전함, 마다들의 형상, 이건 하나를 지키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의 형상은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 형상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조성이 되어야 진실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상전과 종의 얘기를 하면서 종된 자들이 상전을 할 때 아무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자,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저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제 영 안에 있다는 거는요, 뭐냐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는 실체, 그게 바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가 야곱이 야복감에서 그 환도뼈를 맞았을 때 딱 한도뼈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오잖아요. 두렵단 말이야. 살려고 막 야복감에서 기도하다가 막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자가 이제 그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래 부서졌어. 위골이 돼가지고 부서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의 성령의 징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 다루심 안에서 부서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그 예서를 볼 때 하나님처럼 봤다. 하나님처럼 성경이. 형제를, 어떠한 형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라간하는 자마다, 미련하다는 뜻이거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국 복음 안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배워야 하시고요. 특히 말하는 것을 깨어서 주의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다.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 다른 형제를 무례하게 하지 않게 하는 깨어있는 영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실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왕다운 이 생명의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점점 전진하고 발전하시잖아요. 그럼 왕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 아시고, 끝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이러한 실체의 길을 가려면요,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야. 제 오른손 제 것이 아니에요. 제 눈 제 것이 아니에요. 제 오른발 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이 손을 주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다 드려져.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도 다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함부로 안 보고, 어디 가는 것도 함부로 안 가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2절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땅에 속하면 뭐 땅에 속한 걸 생각하지만, 점점 생명이 자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미라, 이런 말 하거든. 사도 요한이 아비들에 대해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은 위로를 받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만족과 기쁨, 평안, 안식만 가득한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주관과 내 욕심대로 주님이 명하신 바를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너는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야 먹고 살게 된다.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네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소출이 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불행과 고통이 생겼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 만족, 기쁨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머무르는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에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은 내게 와라. 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가지고 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 직접 가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캠벨 몰게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 질병,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설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산성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뭉둥병 들린 사람이야.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원하시면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까지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세요. 주님이 초청하잖아. 오라고 초청하잖아.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오라고 그래서 안식 얻기 위해서 평안과 만족 얻기 위해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안식을 얻기 원하느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러면 벗는 방법은 나한테 배워. 그게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물론 요한복음은 나는 양의 문이다.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는 여기 본문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 이거 근래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 지금 정현웅 목사님이 온유는 딴 사람이 암만 나한테 악을 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래도 내가 분노와 혈기로 육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부드러움으로 관계를 가져서 다툼이 없고 부닥침이 없는 게 온유다. 응? 자, 배가 항구에 대려고 그러면 이 방파제 딱딱한 콘크리트에 배가 직접 부닥치면 배가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충제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부닥쳐도 충돌이 없고 파손이 없어. 그게 온유야. 온유한 사람은 부닥침이 없어. 응? 근데 이게 온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관계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유하기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면 항상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꺾을 수 있어. 제가 지금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완전한 온유가 없구나. 예수님과 같은 온유가 없구나. 왜? 자꾸 부닥치는 걸 경험하거든요. 제가 단골로 일주일에 몇 번씩 좀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주기는 줘. 근데 내 주관적으로 좀 못마땅해. 정말 불구자고 어려운 사람이면 아무나 말 안 하고 더 많이라도 도와주겠는데 보면 멀쩡해. 젊고. 그런데 매일 얻으러 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좀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도와줄 때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한다고. 그게 뭐예요? 온유가 아니야. 내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너 그 사람에게 가난해서 너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해놓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겠냐?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그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실한 거야. 여러분, 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면서 천도를 해야 권위가 있잖아요. 그게 지극히 적은 것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린다고. 적은 내 주관적인 불만을 말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막잖아.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사탄이 강하게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성벽이 뭐냐? 여러분, 그거는 자아야. 내 주관, 자율, 사욕,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엄청 강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것을 사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했잖아. 예수님에게 자기 주관적인 뜻,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말씀했는데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앉아 있었던 거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발견한 거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 주관, 내 뜻, 그 안에 사탄이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암만 다른 면의 신앙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이거는 양보 안 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 이게 바로 수고한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내 주관, 자율, 사역,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려놓고 이게 깨져야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야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겸손은 뭔가 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14장에 그 혼인집에 이제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초청받아 들어가서는 잔치 자리 상석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잔치집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만약 상석에 앉았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좀 밑으로 내려 앉으시죠.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상석에 앉으시죠. 그럴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석에 앉는다는 말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높여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말석에 앉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될 자고 높여야 될 자고 위해야 될 자입니다. 그게 말석에 앉는 거야. 이게 겸손의 마음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너는 내 뜻을 순종해야 돼. 교만이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바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죄인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했던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갔지만 교만한 자는 물심을 받아. 거기도 똑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고 잔치집에 상석에 앉는 거가 자기가 높아지는 건 줄 알고 영광스럽게 드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낮아지는 거야. 그건 마귀의 사고방식이야.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지식에 속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에 굴복시켜야 나는 큰 자고 나는 뛰어난 자고 나는 높은 자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 배후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거를 마귀가 조종하는 거야.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닥칠 때 죄 짓는 거 아니면 그 사람 뜻에 되도록이면 맞춰주려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치는 대제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목사님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온유야. 온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물에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온유와 겸손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다툼이 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내 뜻을 꺾어서 상대에게 맞추는 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다투고 싸워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 100분이도 양보하면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 근데 인간이 저도 이게 살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 넘어져. 사람이 큰 돌이 있으면 피해가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돌이 밖에 있으면 거기 걸려 넘어진다고. 제가 새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달력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 귀퉁이에다 가지고 초라하게 달력을 걸어놨어. 뭐 음화를 그냥 남이 보면 안 되기가 감추려고 하는 거 같이. 그래서 내가 속에 불만이 생겨서 아니 좀 달력을 잘 보이는 데다 좀 이렇게 걸지. 그 한 귀퉁이에다 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거냐고. 좀 약간 짜증 섞인 소리가 나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온유가 아니야. 겸손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 나가는 거야. 어? 여러분, 온유는 내 주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왕이고 주인이 되는 한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서로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부닥치고 싸워. 다쳐.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사탄이 내 주관대로 뭐를 한다고 이걸 죄로 여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주가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에게 권면을 드린 거 주가냐. 이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주장하고 있어. 그 면을 내려놓지 않는 한, 꺾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사탄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고 큰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이 멍에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도구가 이 멍에거든요.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그 제멋대로 한다고. 조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야. 이 멍에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거기서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다른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거다.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지역이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을 영접치 않냐고 패척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멍에를 메는 거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먼저 가셨어.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그보다도 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해 주듯 순종하고 멍에를 지고 간 것과 같이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살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얻으려면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평강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다 내려놓으셔. 그리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고 원하는 일은 주님이 다 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